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십계명 제7계명을 강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욕망, 욕구를 주셨는데 식욕, 배가 고파야죠. 그죠? 배가 안 고프면 나는 안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배가 안 고프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식욕을 줬지만은 그 식욕이 우리 그 중세교회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는 탐욕, 7가지 죄악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식욕이 과도하게 돼가지고 요새 식도락 문화가 우리나라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밥 한 끼 먹자고 진짜 어디도 가고 어디 맛집 있다면 거기 찾아가고 뭐 물론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가끔 한 번씩 가족끼리 갈 수도 있고 친구끼리 갈 수도 있고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그렇게 쥐어주면 안 되겠죠. 내 인생을 즐기고 놀고 그런 데는 막 어디든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주님 부르시고 주님이 일을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우리 사회 문화가 자꾸 식도락 문화로 가다 보니까 이 돈 뭐 어디 놀러 다니고 먹고 뭐 이런 데 돈도 다 써버리고 하나님 일하는 데는 잘 내지 않고 이런 문화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식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그 욕구, 생존을 위한 욕구지만은 이게 과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게 합니다. 과식 이런 것을 굉장히 정죄했어요. 정죄 때는 큰 죄, 막 먹는 것에 대한 욕심, 막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의학적으로 이걸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먹지 말라 그러죠, 배를. 그래서 이 식사를 할 때도 한 80% 정도 위를 채우면은 의사가 필요 없다 그래요. 의사가 그런 말이. 의사가 필요 없는데 위를 100% 넘겨버리면은 백약이 무효라 합니다. 과식하지 말라 그래요. 항상 조금 모자란 듯하게 먹어야 건강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막 배가 뻥뻥 터지게 먹어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연식이 오래돼 가면서 빵빵 터지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느껴봐도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더 먹었으면 좋겠다. 그때 딱 끊는 게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소화도 잘 되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인간에게 욕망 중에 하나가 이 성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이 문제로 심각하기 때문에 뭐 미투 문제 해가지고 한참 일어나다가 잠잠해졌어요. 금방 잠잠해지죠. 오히려 그 못된 짓 한 놈들이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뭐 야, 참 큰일 났다. 세계에서 아마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관대하게 처벌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뭐 서양만 봐도 이런 간음죄 이런 거 잘못 걸리면 120년형도 있어요. 막 50년형, 60년형인데 우리나라는 뭐 이런 거 하다 걸리면은 뭐 수치해서 그랬다 그러면 뭐 또 뭐 집행유예로 나오고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판사, 검사 훌륭한 분들이 많을 텐데 나중에 이 사람들 걸리는 거 보면 이 친구들도 다 걸려 들어가더라고요. 지들이 그러는 게 그래서 그런가. 또 이 간음죄도 폐지했죠.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 율법에는 간음죄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뭐, 야, 다 큰 성인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뭘 그런 것까지 법으로 규정하냐. 이래갖고 폐지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다 큰 성인이 정말 그렇게 양심적이고 도덕적입니까? 우리 인간이? 어림없는 소리예요, 인간은.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은, 인간은 정말 형편없는 게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근데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왜 그런 걸 만들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 저도 한 사람의 목사였지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또 가만히 있고 이 죄로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굉장히 중죄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중죄로.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우리 주변은 뭐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신촌 일대 여기가 다 지금 홍대로 해서 신촌 여기 밑에 지금 없어질 줄 알았더니 없어지지도 않고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옛날에 청교도들처럼 그 자체를 너무 죄악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만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그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도 이룰 뿐만 아니라 또 부부간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아름다운 사랑과 친밀감과 따뜻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 범위를 넘어설 때는, 하나님의 범위를 넘어설 때는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가장 추악한 죄악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 우리 사회에 지금 그 지도급 인사에 있는 사람들, 존경받아야 될 사람, 심지어는 종교인 성직자들까지도 이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이 문제. 이 안타까운 문제.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은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짓는 죄 중에서 제일 심각한 형이 뭐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살인죄, 부모를 거역하는 죄. 거기 하나 들어가는 게 뭐냐면 간음죄예요. 그러면 그 간음을 행한 사람은 둘 다 잡아다 사형시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해가지고 문자적으로 지금 법을 만든 게 아랍 국가들입니다. 이 아랍의 이슬람 국가들은, 무슬림들은 이 무슬림이 뭐예요? 오경이 그들의 그 경전 중에 오경이 들어가요. 모세 오경이. 자기네 조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니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오경이 들어가요. 이 말씀대로 오히려 그들이 엄격하게 합니다. 그들이 옳다는 건 아니고 굉장히 이걸 엄격하게 다 정말 사형이에요. 사형. 이 죄를 지면은. 잡아다 다 사형시키라 그랬는데 우리 인간들은 타락을 하다 보니까 점점 타락해가지고 지금은 그 죄도 아니야. 이제 우리는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사형시키라 그랬는데 거꾸로 가는 거죠. 이 죄가. 우리 인간. 왜? 그 법을 만들고 하는 그 친구들 다 똑같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지금 여기 관대하고 이 엉망진창인 데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반드시 죽이라 그랬는데 사형죄에 해당한다. 왜 이렇게 중형이 내려지느냐? 간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죄일 뿐만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파괴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 심각한 죄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간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을 더럽히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구약처럼 우리가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 그대로 갖다 법으로 정하지는 않지만 신약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은 엄격히 이야기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여러분 보면은 구약에 있었던 그 모압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그 유명한 학자인 바울이. 구약의 그 모압 평지에서 간음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러다가 그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 이 말을 신약시대 바울이 인용하면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이거예요. 지금도 죽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형시키지 않아도 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저희처럼 간음하지 말자.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런 분이 없겠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중에. 그러나 항상 마귀가 이 추악한 죄악으로 우리 주변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설교할 때도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강의하면서 성도 간의 친밀한 이 교제, 가족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교회는. 그랬지만 거기 뭘 붙였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입맞춤, 홀리를 붙였어요. 홀리. 왜? 그것을 빙자해서 잘못된 관계가 만들어질까 봐 하나님 그런 교회가 깨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 성도들의 관계는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미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홀리. 거룩한 한 가족. 내 자녀. 그죠? 내 형제. 내 가족인데 여러분 가족. 이게 그런 나쁜 마음을 갖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밀하되 그 친밀함을 빙자해서 마귀가 틈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도 거기 홀리를 붙였어요. 홀리. 우리 아영교회 안에는 정말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거룩한 그런 교회 안에 문제가 안 생기죠.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 많이 생겨요. 큰 교회 안에서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에 대한 계명을 더 엄격하게 가르쳤어요. 철저하게 엄격하게.
그래서 어디서부터 가르쳤냐면은 마음에서부터 가르쳤습니다. 행위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행위를 가르쳤지만은 예수님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는 가늠한 자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여자라 그랬지만 보통 남자들이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남자로 가로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마음이, 이것이 행위로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으로 이 죄가 더 하나님께 엄격하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성 혹은 남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간음한 것과 똑같은 죄를 진 거다. 이게 이제 심각해졌어요. 더 예수님이 무슨 율법을 완화시킨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무슨 율법을 폐지시켰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꾸 그 잘 말도 안 되는 1.1도 없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그 말씀을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완성하셨다 그래가지고 그래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난 너희에게 말하니 마음으로 간음한 자도 간음한 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마음에 미워하는 자는 살인. 예수님은요 더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철저한 가르침을. 이 신학을 엉터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자꾸 무슨 율법 폐지됐다는 등, 뭐 사랑으로 완성했다는 등, 뭐 이런 그 의미도 잘 모르면서, 그 말은 틀리진 않았는데 철저히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의미를 모르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야 돼요. 마음으로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게 뭐냐,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텔레비를 보다 보면, 영화를 보고, 뭐 연극을 보다 보면은, 잘생긴 남자가 나와. 그럼 뭐라 그래요? 잘생겼다. 그냥, 잘생겼네? 마음속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나오면 지나가다 뭐라 그래요? 자기 마음에. 이쁘네? 그 정도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가 지나가다 이렇게 꽃을 보면 꽃이 이쁘잖아요. 꽃 이쁘네? 그 정도 마음, 아름답고 이쁘, 그 정도까지를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약간 넘어가서 어떤 자기의 어떤 음란한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성을 자꾸 바라보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흔한 것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성희롱하죠. 말을 통해서 음란한 말을 자꾸 이렇게, 요새 그죠? 음란한 말을 슬슬 던지고, 여성들이 이렇게, 특히 여성들이 많이 당하는데, 특히 거북한 이야기,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이 성적인 말을.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뻔합니다. 못된 놈들이에요. 또 그 동료 직원들 몸 아래로 이렇게 쳐다본다든가, 특정 신체 부위를 자꾸 민망할 정도로 본다든가, 무슨 이렇게 일을 핑계로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다거나, 배우자 이외의 여성과 자꾸 함께하는 것은 마음으로 상상하고,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은 저 사람하고 밥 먹어야 되겠다, 자꾸 이런 마음을 품어진다면 이미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 죄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싹 트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런 마음이 싹 트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음란 잡지, 소설을 읽는다든가, 성인 영화나 포르노 영화를 본다거나, 음란한 말들을 주고받는다거나, 요새 TV, 이 컴퓨터 키기만 하면 화면부터 온갖 못된 짓을 다 하죠. 이놈들이 잡으려고. 그림 여기저기다 이렇게 하나 누르면 광고 새까만 이상한 그림들이 새까맣게 떠가지고, 눈만 뜨면은 마귀가 제일 많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게 음란이라고 봐요. 마귀가 우리를 애들 핸드폰으로 막 들어오고 이렇게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막으려면은 그 아이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거 외에는 막을 수 없어요. 아무도. 이 마귀의 우리 마음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음란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이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 이 사이들이 교수와 조교, 선생님과 제자 사이 아닙니까? 의사, 간호사, 사장과 비서, 직장 동료와 상사,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죄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와 함께 일하는 이성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매력, 아름답다 느꼈겠죠.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조금 욕심이나 음욕을 품고 쳐다보기 시작했겠죠.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여성이나 남성과 어떤 데이트를 하고 또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을 상상했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한번 기회를 만들려고 했겠죠. 그 시대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상당히 우리 마음속에 작동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시작 단계에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에 딱 들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지어버려야지. 그 마음을 딱 품으면 씨앗을 딱 뿌려버려요, 마귀가. 그러면 이 음욕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제가 그 이기심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이길 수 없다 그랬죠. 이길 수 없어요.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는데, 음란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이 죄를 사형에 해당된다, 심판한다고 했는데도 이 중독이 되면은 이거 견디지 못해. 우리 사회가 지금 간음증 사회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밤 늦게도록 이렇게 술을 먹고 춤을 추고 금요일날 젊은 이런 나라가 몇 나라나 됩니까? 영국은 10시, 잉글랜드가 10시인가? 스코틀랜드 10시 반 넘으면 술집 문 못 열어요. 문 못 열어요. 거기는 왜? 영국의 장로교 교단이 의회에 거의 항의를 해가지고 못 열게 법을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 밤새도록 술 먹고 놀고 참 이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이런 데 또 관심을 가지고 엉뚱하게 무슨 우리 교단 뭐 만드는데 뭐 만들어주세요 그런 압력이나 그런 청탁이나 하려지 말고 정말 이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천하도록 카톨릭이 예를 들면 낙태를 막 자꾸 꼼짝 못하게 만들듯이 개신교도 뭘 해야 되는데 개신교 안에 정말 나도 목사지만은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이 정말 한심한 인간들이 정치한다고 나와서 껐덕거리고 패거리 그쳐서 싸움이나 하고 한심해서 정말 저 자신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부터 이기지 못하면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늘 여러분처럼 새벽 기도하시면 그런 일이 안 생기겠죠. 새벽 기도하시면서 기도와 말씀은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이런 음란을 다 깨끗하게 물리치고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간음을 말할 때 성경에서는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영적인 간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비유해? 하나님을 많은 메타포로 설명을 하죠. 어떨 때 우리 아버지로, 어떨 때는 왕으로, 어떨 때는 목자로. 아버지 아닐 때는 어머니 같이, 목자에는 어머니 많이 나타나요. 아버지처럼 강하고 힘센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엄마처럼 하나님은 세밀하고 따뜻하게 우리를 만져주시기도 하시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뭐라 그래? 신랑이라 그래. 신랑. 하나님을 호세아서가 특별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랑이신 이제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하는 신랑 예수님, 신랑이신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한 거라 그래? 그것을 세상에 간음한 거라 그래요. 간음한 거. 그리고 우리를 간음하도록 죄짓게 만든 마귀를 음녀라 그러죠. 음녀.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이 간음죄는 비슷한 뭐 하나는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는 거고 하나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우상 숭배는 지옥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내 남편을 제일 사랑해야죠. 아내를 제일 사랑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간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 더 사랑하는 거. 그게 돈이든 세상이든 사람이든 그게 다 뭐예요? 음녀예요. 음녀. 세상에 간음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제거해버리고 오늘부터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예배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주일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 음란을 조장하는 것들은 그게 뭐든지 컴퓨터든지 뭐 핸드폰이든지 하여튼 텔레비든지 뭐든지 내 삶에서 오늘 완전히 정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간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